오늘 본문은 히브리 9장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제사장적인 사역, 자기의 목숨을 이제 제물로 드린 그런 사역을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그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완전한 십자가라고 하는 히브리 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완전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약 2000년이 흘러갔는데 그 2000년 동안 구원받은 또 기독교인들의 아주 공통적인 사색의 제목이 뭐였냐면 십자가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이게 2000년 동안의 신학의 주제였고 사색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나오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전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사단의 방해, 세상이나 아니면 육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완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 모든 부분에서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교도 감당하고 어려움도 감당하지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래 발을 딛고 있지만 사실 복음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많은 주제가 있지만 일단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잘 알지만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매달았던 틀입니다. 틀. 그래서 맨 처음에 십자가는 뭘 뜻하냐면은 우리의 상태 아니면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큰 죄인이냐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이 너무 많이 가려져 있고 우리 눈에 비닐이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어서 십자가 앞에 서서도 아니면 다른 무엇 앞에 서서도 우리의 본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가 이렇게 큰 죄인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상징이 있고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절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 하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군인들이 아니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의로우심을 뜻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죄에 관해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상태를 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이것이 오른편 왼편과 똑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 지구상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름으로 의로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뜻할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드러날 때 로마서 5장 8절 같은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을 표현할 때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순종,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순종하신 주님의 고난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하면 이 의미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됩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얘기하자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죄의 대가로 반드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 안에 상징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 지시면서 육신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파열되고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사실 십자가상에서 가장 큰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면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거든요.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이게 뭘 뜻한지 성경을 한 두세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구절 좀 찾아볼 건데, 먼저는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죄가 하는 일이 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죄가 하는 일은, 이 죄가 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낸다는 거죠. 분리시킨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읽었던 글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게 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성경 한 구절만 해도 깊이가 너무 깊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죄 자체가 됐습니다. 이 죄가 뭡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27장 46절입니다. 27장 46절을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 주님이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가 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리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다음에 숨을 쉬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게 제자들도 피해 도망치고 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삼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부 하나님은 버리셨고 성자 예수님은 버림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론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는데 완전히 세퍼레이트 분리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십자가 도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버리셨고 성자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버리셨고 어떻게 버림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자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입장으로 이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찔림을 받고 아니 머리에 가시를 쓰고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에 비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 발의 피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청량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 다른 육신적인 고난과 호흡을 못하고 심장이 어떻고 정신적인 충격이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옥이 뭐냐? 지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 지옥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적어도 이 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한다 하는 것은 마치 지옥의 고통을 겪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걸 이미 떠나서 근데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이 고통이 어느 정도 크냐면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이해를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성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사건, 이 사건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없는 사건인데 유일하게 십자가상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과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청량 못한다는 말이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 버림 받으셨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못을 박히고 아니면 뭐 숨을 못 쉬고 그런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할 때도 그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순교를 기쁘게 받았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냐 이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도 수많은 자들도 순교를 그렇게 기쁘게 감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즐거움으로 감당했다고 할 정도로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그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그런 육신의 고통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고통을 뜻하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그만큼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몰라요 얼마나 이게 큰 고난인지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수십억의 인구가 묵상을 해도 그 비밀을 다 밝혀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정도로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은 우리의 상태를 뜻하고 그 십자가는 여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뜻하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그 십자가로 뜻합니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한편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율법을 완성케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일은 하고 십자가가 왜 완전한가? 십자가가 조금 전까지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을 뜻한다. 이 십자가는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제를 베푸신 본에 허락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생자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신 고난을 순환을 뜻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대속의 길이 열렸음을 뜻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십자가의 간략한 몇 가지의 상징과 의미였습니다. 십자가가 왜 완전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누가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게 가장 키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히 완전한가를 질문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십자가를 지셨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없는 상태고 모든 죄를 해결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여야 되기 때문에 100% 인간이어야 합니다. 50% 하나님, 50% 인간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게 오랫동안의 신학의 주제였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짐승과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여러 가지 성질을 인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신데 인격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본성은 두 가지지만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은 하나인데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일위 이성이라고 하는 신학의 어떤 결론인데요. 인격은 하나지만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이 100% 완전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우리는 쉽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간단하게 통과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은 더 심한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중남미도 그렇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소입니다. 숙소.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숙소가 몇 가지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숙소가. 이게 갔는데 매트리스 상태를 보는 순간 한 3년은 청소 안 한 그런 매트리스에 그 다음에 이불에 뭐 얼룩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화장실 문이 없어요. 그냥 커튼이에요. 커튼 들어갔더니 바로 옆방하고 뚫려 있어요. 이렇게 위에 이 창문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 소리가 여 다 들리고 뭐 그런 상태예요. 이게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잘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호텔급이라 그런데 와서 자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환경에 있었고 우리는 좀 깨끗한 환경에 가서 적응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쿠바에 수련회를 했을 때
이제 쿠바 제자들 모아가지고 수련을 했잖아요. 어떤 수련장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상태, 우리 방들은 좀 깨끗했어요. 그분들이 자는 곳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2층 침대에 놓여져 있는데 매트리스가요, 색깔이 원래 하얀 매트리스인데 색깔이 뭐냐? 전부 황토색이에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냥 보는 순간 몸이 간지러워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잘 자요. 왜 그러냐? 그런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온 환경에 놓였을 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깨끗한, 마치 뭐 이렇게 청결병이 걸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가면 이게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별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00% 죄가 없는,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난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청량할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그 어떤 인간의 죄도, 그 어떤 인간의 실수도, 그 어떤 치명적인 결함도 해결할 만큼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만이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은 각각 또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하나 되게 했던 것이 십자가라고 골로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고 화평의 관계가 생겨지게 되고, 각각이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각각이 원수되었던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평정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일이 벌어졌고,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물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상에서 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가 그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누가 지셨냐? 우리 주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제2위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어느 정도냐?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가끔씩 그 지구상에 이해 안 되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가사의한, 예를 들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돌 하나가 수십 톤 이렇게 되는데 그 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의 건축 기술로도 이게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 그래서 뭐 UFO가 있다, 뭐 우주인이 있었다, 과거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발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뭐 오만 얘기 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노아 시대 이전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700살, 800살, 심지어는 90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 7, 80년 사는 인생들은 한 20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 3, 40년 일하고, 그 다음에 60 이후에 70 이후에는 조금씩 그냥 쉬다가 가잖아요. 결국 연구하고 노력하는 인생이 어느 정도냐면 많아야 한 50년 든단 말이에요. 이 50년 연구하고 그 다음 물려주고 그 다음 물려주고 하는데, 이 50년 동안 살았고 연구한 것만 하더라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50년이 아니라 늘려보자고. 이게 500년, 800년, 900년으로 늘려보자고. 한 사람이 한 분야를 가지고 50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가면서 700년, 80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똑똑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머리를 안 써도 되거든. 지금 여러분들 전화번호 10개 해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전화기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고.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왜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예전의 성경은 전부 구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그런 머리를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것들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뭐 능력은 알 수 없지만 힌트가 뭐냐면 UFO나 외계인 이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고 그렇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홍수 덮은 이후에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뭔가를 이뤄낸 것만 해도 능력 없는 인간이 수백 년 동안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그건 이룰 업적들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수백 년을 피아노 친다 칩시다. 암만 제가 재능이 없어도 수백 년을 내가 피아노 친다. 이게 뭐 같겠냔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부터 집짓기를 수백 년 동안 내가 배운다. 수백 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만 능력이 없어도 수백 년 동안 이룬 업적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암만 생각해봐도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십자가, 그 엄청난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십자가에 부딪히면 다 산산조각 날 것인데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니까 그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수백 년을 이루는 거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이란 시간을 들여서 그분의 엄청난 업적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어떤 인간의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오늘 히브리 9장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온전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는 있습니다. 십자가가 비밀이 되냐 비밀이 되지 않냐 결국 그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원문에는 이 도라고 하는 표현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이든지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미련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전혀 능력이 없고 십자가가 전혀 뭐 그냥 이론이고 전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봐도 여전히 많이 힘들다. 아직 이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거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많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거나 아무 능력이 없거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성질이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면서 뛰면 뛸수록 계속 한 가지 생각납니다. 결국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복음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느냐 이게 전부구나. 복음을 어떻게 크게 보느냐 이게 전부구나.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냐 그러면 그 복음 앞에 모든 걸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자기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 복음이 그 모든 문제를 깨트려버려요. 그 어떤 상황도 복음 앞에 주님이 십자가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지가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고 들어가면 그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너무나 크게 보이는 문제도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큰 고난을 받으신 그 사건 앞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힘을 얻고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한 우리가 수많은 지식이나 메시지를 들어서 많이 쌓인다고 잘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힘이 못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된 사람은 얼마 있냐? 소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심지어는 정리를 하고 신학을 세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십자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냐?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못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단은 이 십자가를 숨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흐리게 만들어요. 종교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식상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2위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그분이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부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왜 그러냐면 그분은 계속 죽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십자가를 지신지 이미 알고 있었고 지신 이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미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부활이 내포되어 있는, 부활을 담지하고 있는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하나로 완벽하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육체로 자기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사단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포함하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을 그 안에 담지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암만 지식을 들어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수많은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할 만큼 완전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전체를 사실 이 한 구절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가 나무에 매달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십자가를 관통하면, 다른 말로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를 소유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길이 안 보이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픈 말이지만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답을 얻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눈을 떼서 십자가로 답을 얻은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이 다른 데 돌아가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로 힘입어 십자가와 같이 살고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때 극단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그런 처절한 상태에 놓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때가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런 때가 과연 이것이 저주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때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딱 고정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고 그것에 한번 딱 고정이 돼서 일평생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강력한 빛으로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가오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고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당하신 그 고난의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가치를 깨닫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정말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강처럼 계속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흘러나온 것을 계속 맛보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눈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번 맛봐지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와 어떻게 관계되었는지 한번 정말 주목하게 되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인생이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여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골로새 6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죽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세상하고 더 이상 관계없다. 세상도 나에게 죽은 존재고 나도 세상에서 죽은 존재다. 더 이상 관계없다. 왜 그러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딴 게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보인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것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연모하고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에 가장 강력한 주제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인 십자가를 1시간 안에 짧게 다룬다는 건 참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인지 이해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다른 말로 얼마나 큰 업적인지 이해한다면, 그 십자가가 지금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그 안에 모든 공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계속 십자가 앞에 고정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비로소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십자가의 비밀은 약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약화되었고 앞으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소유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점점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 유익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극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십자가 앞에서 위로받고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음이 믿어지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이런 인생이 될 겁니다. 극단적인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든지 능력으로 보이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짧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상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누구시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고 믿으실 때, 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였고 나를 살리시고 해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고 얘기했어요.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뭘 더 못 주겠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십자가 볼 때마다 보여지는 거예요.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진노 공의가 보여지고, 동시에 우리 사랑이 보여지고, 그분의 고난이 보여지고, 그분의 업적이 보여지고, 그와 연합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보여지고, 계속 끊임없이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그게 계속 나와지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십자가 앞에 서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떠이지 않는 돌이 그 엄청난 우상을 무너뜨리는 다니엘의 환상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죽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싹 깨버리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 중에 피가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그 부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들어오지 않는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보혈이 우리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살게 되고 비로소 지체다운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한 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아니면 같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게 자기의 사건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완전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부족하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영원히 온전히 단번에 해결할 만큼 완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100%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이루어난 업적은 가히 우리 모든 문제를 능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만큼 강력하고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가 대속하고,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히 완전하고, 십자가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완전하고,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만큼 충분히 완전하고, 십자가는 우리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충분히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서 있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순종과 그 모든 그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들이 그 십자가로 계속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정말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분들, 이렇게 당세복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시겠죠. 세계복음 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셔야 되니까, 만드시는 방법 중에 정말 우리는 싫지만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으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유일한 이 길인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딴 길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암만 노력을 해봐도, 그 어떤 것을 강구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지고 십자가가 믿겨지고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들고 갈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깨어지고 위로 얻게 돼 있고 힘 얻게 돼 있고 생명 얻게 돼 있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 이 구원의 능력을 정말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앞에서는 지혜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충분하고 십자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60